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장 31절에서 35장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욥기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사실 뭐라고 할까요? 그 욥기의 그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존 신앙,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길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복음의 정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과 공로주의, 거기에 은혜, 이것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값없이 주신 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내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합당한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사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이 한나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주장한다면 아들을 주신 것은 누구 탓입니까?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내 공로를 주장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비슷한 예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너 당신 곧 죽을 것이니까 주변을 정리하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3일 만에 병이 낫게 될 것이며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요구하죠. 그러면 그 표징이 뭡니까? 그랬더니 해가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의 공로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이런 공로주의, 율법주의가 박혀 있는지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끝까지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 딸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자꾸 저한테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 것은 제 맘입니다. 주든 안 주든 그건 제 맘이에요. 마치 제가 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도둑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공로가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감사가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은혜라고 해야지. 내가 얻어낸 것이다.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감사하기보다 자꾸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버릇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네가 그만한 공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월의식과 정죄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런 공로주의를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싸라고 자신에 대한 비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런 쓸데없는 교만과 의미 없는 자기 비하를 극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쓸데없는 교만과 의미 없는 비교를 극복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난 2달여를 이제 욥기를 달려오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정수를 느끼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입에 하나님에 달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욥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였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도 하나님께 받았으니 화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고통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으면, 비난하지 않았으면, 네가 죄인이니까 이런 일 당한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죠. 물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들이 주장하는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악인이라고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천수를 다 누리고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다가요.
그리고 그 욥도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악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재물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는 선하게 살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한 이 사람은 선인이냐? 이걸 누가 판단하겠느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악인을 당장에 심판하진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의인이라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 세상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직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공로주의의 관점은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의 첫 번째 말이 그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나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게 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내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아니면 심지어 고백해야 하고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막고 있으니까. 엘리야는 그냥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온 설교이지만 욥이 병들었으니 지금의 상태가 비참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이 그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니 에이 그럴 리가.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너무 좁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 작은 상자 안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대로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을 작게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즉 욥기는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기존에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살다가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했는데 넓어지고 나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었네.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 거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다들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비판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다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대요. 다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제발 좀 깨달아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넓으시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생각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남자만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게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인간 취급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은 당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나 예수 믿는다고, 나 회개했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천국 간다고. 그런데 그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 사람 대우 안 하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남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이 뉘앙스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인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그래요.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무조건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격도 존중해 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지, 동성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 무지개 깃발, 무지개 색깔 이거 강조하잖아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무지개만 나오면 아무튼 저 사람 동성애자다 공격을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손흥민도 공격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손흥민의 주장 완장이 무지개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 쉽게 특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으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드신 예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악인에게 무슨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에게 무슨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를 부유하게 해주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악인이 누굽니까? 선인은 누굽니까? 아마 엘리후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는 자기들에게만 비추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 풍성함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차별하지 말고 좀 다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높인다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작은 틀 안에 제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죄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악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치 나는 죄인 아니고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강력한 정죄의식을 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교에서만 얻지 말고 혹은 옆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어떤 종교에서나 말할 것 같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듣고 배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자기가 정해진 틀 밖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외에는 다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이 지식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외에 있는 그 위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소리 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겨우 이만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이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드네 라고 말하지만 그 영역 바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순교당하고 죽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왜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 땅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기도는 작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선함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악인에게까지 선하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미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작게 능력 없는 분으로 숙소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능성 안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오늘 저녁에 청년부 임원단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가 드디어 임원 그 회장단을 꾸렸어요. 우리 회장이 의정이가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이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끄는 것보다 의정이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기대하는 건 비록 오늘 이제 저녁에 만나서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내년도에 청년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이런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비록 작아요. 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자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숫자만 가지고도 최근에 들은 건 한 800명 교회 되는데 청년부가 10명이 안 된대요.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정말 성령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시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적은 임원단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주실 일을 기대하고 이것을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매주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3040과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특별히 오늘 만나는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 사역이 불일 듯 일어나고 옆에 학교도 있고 지금 길거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 교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